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삶에서도 실천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는 좀 하면서 순종하지 않거나,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 가족과 이웃과 타인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모두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또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갈 축복을 그렇게 또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형에게 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죠. 야곱의 삶 전체를 보면은 그는 종종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과 계산적인 태도로 그렇게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이 자신을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잘 풀어보려고 자신의 무리도 두 개로 나누어서 안전도 확보하고 형 에서에게 계속해서 선물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요. 그리고 그런 야곱은 야복 나루 강가에서 자신에게 딸린 모든 소유와 식구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한 사람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읽고 나서 큰 틀 안에서 내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내 편이겠지. 내가 잘못해도 그래, 나 사랑하시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 되게 해주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훈육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면서 저에게 손을 딱 2번 드셨는데 그 중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뭔가 준비물을 가져오래요. 근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가면은 친구들에게 맨날 놀림받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무시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준비물 갖고 오라는데 또 혼날까봐, 또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놀림받을까봐 다른 친구가 준비물 갖고 온 거 슬쩍 했어요. 그래서 내 거에 넣고, 그러니까 그날은 친구들이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한테는 안 혼났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맛을 알아버렸네, 어린 놈이.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했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유행하던 그 애기들 팽이 있어요. 탑블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애들 다 갖고 있는데 저만 없어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한 친구가 너무 좋은 팽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또 슬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치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진영아 나와봐. 애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만지시더니 진영아 진짜 안 훔쳤어? 그러니까 또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눈 번쩍 뜨고 안 훔쳤는데요. 근데 선생님은 알았죠. 훔친 걸 만졌으니.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이가 안 훔쳤어 얘들아. 근데 제가 이걸 계기로 인해서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도둑질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다고요? 네, 안 끊었어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갖고 이제 또 팽이를 또 사려고 했는데 그날 또 간이 부었는지 집에 있는 돼지배를 가르고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어요. 어머니가 그 기름 넣으려고 넣었던 돈인데 그 5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 5만 원이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차를 태워 가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조용히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영아, 엄마가 안 혼낼게. 솔직히 말해봐. 진짜 안 훔쳤어. 엄마 돈 지갑 안 혼낼게. 약간 거기에 넘어갔지 뭐예요. 진짜 안 혼낼 거야? 그랬더니 안 혼낼게. 사실 내가 훔쳤어, 엄마. 그러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80km로 차로 부랑 밟고 가가지고 넌 집에 가서 뒤졌어 하고 진짜 가가지고 옷 위에부터 아래까지 싹 다 빨가벗기고 빗자루로 뚜루 맞았어요. 그날로 도둑질 딱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내 아이가 마음대로 안 되면은 폭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이고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주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돌고 나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혼내고 사랑의 배를 들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느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후에 나오지만 학자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갑자기 씨름을 하세요. 왜 갑자기 씨름을 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이번에도 형 에서와의 관계를 자신의 계획대로 풀어보려고 계속 불안에 떨고 잠도 못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 야곱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야곱을 무릎 꿇릴 수도 있을 텐데 야곱과 하나님은 그렇게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못 이겨서 비겁하게 야곱의 엉덩이를 뼈를 쳐가지고 박살내고 자기를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곱아, 제발 힘을 빼.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줄 수 있고 네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곱아, 그러니까 제발 힘 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게 기대지 않는 거야? 혈기왕성한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엉덩이 뼈를 작살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몸이 기웁니다. 자연스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자아가 아직도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훈육을 하신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팡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지팡이는 양떼 그 무리를 때려서 길을 인도하고 몰던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때려서라도 인도해 준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탈해서 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너 죽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차도로 뛰어들면 어떡해요?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되게 자녀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금쪽이 알죠? 금쪽이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대가 달라졌다고 훈육이 아니라 말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교육은 일체하지도 않고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를 않고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막 풀어놔요. 그 결과 아이들이 부모님을 때리고 욕하고 사인한테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원래 잘해. 언젠간 잘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잘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해요. 이게 사랑이라고. 근데 그건 방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겐 응답하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죠. 내 자식한테 올바른 교육을 부모로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만지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들한테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게 우리가 할 바는 하고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할 것도 안 하면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전에 방영했던 김혜수가 나오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김혜수는 중전으로 나오는데 어느 한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을 했어요. 근데 그 여종을 겁탈해놓고 음해하고 매질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김혜수가 그 장면을 보고 양반에게 화를 내고 양반의 뺨을 후려갈깁니다. 그 다음에 그 여종을 위로하고 편을 들어주면서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어줘요. 근데 그 여종이 이렇게 갑자기 말해요. 중전마마, 그만해주세요 제발.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이 더 가혹해집니다. 그런자 김혜수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네 삶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고백했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를 드신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좀 걷고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닐 때가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언제 내가 제일 이뻤어? 그러면은 제가 펭귄처럼 엄마 하고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이뻤대요. 펭귄처럼.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뭐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달려오는 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아이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런 언약을 확증하시며 그를 보호하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라반의 속임수를 써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했고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봉사하게 하고 이후로 라반은 또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바꾸면서 그를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야곱의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결국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가족들도 이루며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 꿈속에서 경고하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지만 형을 만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12장 9절부터 1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나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형의 마음을 돌리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시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형 에서와 드디어 화해를 이룹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의 가족은 갈등과 고난이 있었지만 야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3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 야곱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기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 무너져서 좌절하고 싶을 때, 또는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 1,000만 원, 1억 이런 돈에 벌벌 떠지 않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떱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어렸을 적 어머니는 회사는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서 그대로부터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를 죽이겠다고 집에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하셨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시고, 어느 날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쌀 하나가 없어서 어머니와 문방구 옆에 있는 100원짜리 쌀과자를 하나 샀어요. 그걸 나눠 먹고, 새벽 늦게까지 또 일하시다가 들어오는 어머니가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서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초등학생 시절에도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놀려요. 야, 너 아버지 없다며, 아빠 없다며, 야, 진영이 가난하대, 쟤 거지야, 이렇게 하면서 놀렸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무시했어요. 그 누구도 편이 돼주지 않았죠. 운동했다 해나 학예회를 하면은 항상 홀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되잖아. 또 절에 들어 절밥 먹고 자랐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근데 나아지지 않았고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파산하시면서 제가 사업자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인테리어 사기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몸이 많이 상해이셨어요.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나시고.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는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시던 날이 기억납니다. 진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돈도 없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저는 어릴 적부터 17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매일 교회 가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매일 가서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랑하신다며요. 내가 어릴 적부터 큰 거 바랬습니까? 하나님,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평범한 가정, 그 가정만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힘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영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옆에 함께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 근데 조금만 참아, 진영아. 아직이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를 지켜보시던 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애꿎으신지. 제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와중에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영아, 난 네가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너의 그 고난이 너의 삶의 간증이 될 거고, 너의 그 아픔이 나중에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을 할 거고, 너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을 네가 살려낼 거야. 그 말을 다시 듣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있고, 또 어머니는 힘들어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 쓰러지시기도 하고 병원에 가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실종된 지 10년이 넘어서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고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 해줄게, 결혼 잘하게 해줄게, 네 병 낫게 해줄게,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평탄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구원받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고난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요.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거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이 점차 나아지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았고 그렇게 완전히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은 버림받다 완전히 죽을 정도가 되고 그 고난이 끝까지 간 다음에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버림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님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단지 야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사랑하시기에 징계와 훈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야곱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만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서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어떻게 불쌍해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 아픔 속에 우리가 내주하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선한 그런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돈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면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선물과 다릅니다. 선물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질로 받든 아니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받든 그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선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나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지언정 그냥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섬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임영웅?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아시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네요. 40대 50대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임영웅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뻘 때는데 잘생기면 다 오빠야 오빠 하면서 막 아주 웃게 하면서 막 좋아해요. 사랑해요 임영웅, 사랑해요 임영웅 하면서 진심으로. 근데 연예인을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좋아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네 시간을 쓰고 노력을 붓고 선물을 줍니다. 그냥 건강히 잘 활동해달라고, 좋은 노래 들려주고 그냥 사랑받으면 된다고.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도 뭐 마찬가지고 프로게이머들도 마찬가지고 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먹고 자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비유를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번듯이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한지 가져야 너 하나, 큰 아들 하나, 작은 아들 하나 가져, 내 재산 보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 누구 하나 주질 않습니다. 결국 그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내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얼른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잡아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마디로도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말씀이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도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걱정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 야곱을 목을 끌어안고 나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토록 놀랍도록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야곱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도록 또 사랑으로 훈육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또 주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의 문 밖을 나서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와인쿱은 나는 그리스도와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 성결론자들이 정결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정결을 강조해서 뭐 할 거냐? 와인쿱은 진정한 정결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정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웃사랑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내주하고 또 그들에게 공감하고 손을 뻗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가진 은사, 재능, 물질, 건강, 지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와 재능으로 인해서 타인을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으며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지 성경에서는 근데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26절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말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혼자 누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삶입니다. 멸시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예언자들은 왕들에게 자주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생은 모든 것을 버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도 안 됩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충고보단 사랑으로 기도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누추하고 조롱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누추한 자가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자신의 욕정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며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인보다 위에 서려는 욕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며 타인을 돕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을 형제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타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정해진 시간에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어떠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독립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붙은 그런 팔과 다리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착해, 그러니까 천국에 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몸에 팔과 다리를 붙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을 예수의 몸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새 사람이고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야곱처럼 씨름하며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 밖을 나가시면 여러분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할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무마시키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진짜 가난하면 그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작은 요소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 이제 참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 때는 그때보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헌금했어. 근데 저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헌금이 하고 싶은데 그러자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냅니다. 진영 형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거라도 밥 한 끼라도 하나 사 먹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걸로 헌금을 할 수 있었고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해요. 헌금이 낼 돈이 없어? 너희들 마음이라도 넣고 빈 봉투라도 넣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중심을 보셔.
집이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없다고, 가족과 식구들에게도 어머니와 모두께 무시받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도 마저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어요. 어느샌가 뒤틀려버린 근데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제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더러운지도 모르는 상태이시면서 그저 저를 볼 때마다 진영아 사랑한다 하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와 행동이 지금 저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요.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언제 대학 갈래? 너 그렇게 해서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그렇게 해서 취업할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겨우 그런 애랑 결혼을 해? 너 건강도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잖아. 너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너 부모도 없고 너 때문에 네 자녀가 그 모양이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자녀가 없고 네가 부모가 없느냐?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고, 네가 돈이 없느냐? 내가 그 금은 무화보다 너에게 더한 것을 주겠고, 네가 친구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내가 내 평생을 함께하고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실다는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이제 세상 밖에 가서 네가 그 사랑을 실천할 차례다. 네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렸다면 그 사랑을 전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 다윗의 등 뒤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길을 잃을 때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수월에 있을 때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어 주님의 꿈을 꾸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